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제가 요즘 강의에 편집에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조금 피곤해 보이죠. 그래도 요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일하느라 수업하랴 편집하느라 제가 좀 피곤한데요. 그래도 제 강의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가 강의를 하려도 안 하면 저도 공연히 여러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말이 항상 정답이 아니고 제 견해고 제 생각이라는 말을 덧붙이는데도 아무튼 저의 말에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쉽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좀 더 솔직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신이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신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피상적이죠. 피상적이기 때문에 신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재라는 글자도 이건 임금제라고 쓰고 있지만 임금님이라는 왕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황제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제라는 글씨에 연원을 따져보면은 고대에는 이 제라는 글씨가 이 조상이라는 글씨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중국 역사책이나 고대 서적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제라는 걸 우리말로 말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조상님 이런 말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님이라는 말. 이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님이 위로 올라가다 더 위에 계신 할아버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상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상제라는 부분이 신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분이 계신 곳이 이 하늘에 옥빛이 나더라. 옥빛이. 그래서 옥황상제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을 표현하는 이 말은 무지에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 안진거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태청 도덕천군 있고 상경천군 있고 영보천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시천전이 있고 태상이 있고 그 다음에 현천상제, 호천상제 이런 어마어마한 하느님에 대한 다른 이름이 중국 문헌에는 있다 이거죠. 중국의 도교라는 하나의 교단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종파에 따라 어마하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교에서도 아미타불이다, 관세음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노사나불이다, 서가모니불이다, 보승불이다, 신통불이다. 여러분들이 경문 읽다 보면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부처님들 이름이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도교에서도 중국 도교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하느님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우리에게 낯익은 거는 단순하게 옥황상제는 분 한 분이라 이거죠.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러냐면은 조선시대 때 옥황경이라는 것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옥황경에 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조선시대라는 이 시기에 고상옥황경이라고
이 높고 위에 계시는 옥황경이라고, 고상옥황경이라는 것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독 한국이라는 지금 현재도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이 시대에 옥황상제가 마치 하늘에 가장 주된 최고의 신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뿐이지, 옥황상제라는 분은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옥황상제라는 분이 하늘의 최고의 신이 아니고, 옥황상제라는 분은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을 부르는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조금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으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합중국이라고 하죠. 합중국이라고 하는데, 이 유나이티드라고 하죠. 유나이티드라 해서 이 주별로 이게 사실은 다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주마다 법이 다 틀리고, 이것을 통합한 것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이 주에 있는 것이 주지사라면은, 이 미국을 통합하는 이 대통령이 우리가 말하는 옥황상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는 구천홍원 내성부와 천전, 구천홍원 내성부와 천전이 옥추보경에서는 구천홍원 내성부와 천전을 최고의 하느님으로 여기고 있는데, 왜 옥추보경에서의 구천홍원 내성부와 천전님을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받을 때 천존 명패다, 천존 기다 이렇게 거는 데에는, 제가 지난번에 천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건 천존 명패가 아니라 무당의 명달이라는 의미지만, 그런 것은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 지난 강의를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이라고 여러분들 내림굿 받을 때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이라고 대나무 끝에다가 하얀 소창을 걸어서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이라고 이렇게 써놓고도 내림굿 받으면서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이 오셨다는 분은 단 한 분도 못 봤다니까요, 저는. 근데 옥황상제는 오셨대. 옥황상제가 오셨다고. 그러면은 여기다 걸을 때 옥황상제를 걸어야지 왜 구천홍원 내성보 천전을 거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옥황상제가 있다 없다, 신이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는, 자연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자연신 스스로 원래부터 계시던 분은, 이 자연신이라는 분은 이분 스스로, 하느님 스스로 나를 하느님이라 불러달라는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 분필 스스로 자기를 분필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옥황상제가 됐든 태상노군이 됐든 원시천종이 됐든 현천상제가 됐든 천존대왕이 됐든 어떤 이름이라고 해도 똑같은 하느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틀리다, 맞다, 안 맞다를 누구도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옥황상제는 하늘의 태양이라면, 오늘 옥황상제가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면, 이 태양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인류 40억 인구에게 다 태양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어디서 모신다고 해도 이 나한테 오는 옥황상제님은 40억 분의 1이라니까. 4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옥황상제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햇빛이 없으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인류가 다 죽어요. 그처럼 옥황상제가 없이는 우리가 무당노릇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지만 그 옥황상제를 하이받아 오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금 무당 27년 하고 17년을 하면서 저에게 오는 모든 분에게 이거를 피 터지게 설명을 하고 이거를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얘기보다도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극락이 있느냐 천당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의 강의에서도 일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굿이라는 형상에서, 특히 기도라는 형상에서 기도라는 행위를 할 때, 굿이라는 행위를 할 때, 그거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기소를 하는 것은 점을 보고, 점을 보는 것은 굿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의사가 수십 년간 공부하고 치료법을 배우는 거는 그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약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처방전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처방전을. 의사가 아무리 해부학, 병리학, 세균학 별걸 다 배워도 배운 거 갖고는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수술을 해야지 의사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 무당도 실질적으로 굿을 먼저 하는 것이야. 기도를 해서 내 신명을 이해하고, 남의 신명을 이해하고, 남의 주상이 어디가 잘못됐나, 뱃속에 염증이 있나, 이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굿이라는 과정에서 치료를 한다고 볼 때, 여러분들이 굿이라는 과정에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잘 보세요.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줄이다 돛줄이다 이런 말 떠나서 표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댓글에 달린 분한테, 댓글에 달린 걸 보고 제가 말을 조금 실수를 했구나, 오해할 소지가 있구나. 돛줄 신줄이라는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방법이 없으니까 돛줄이다 신줄이다 하는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우리가 점을 보다, 아니면 옆에 있는 내 신딸이나 아니면 동료, 이렇게 같은 무당을 볼 때도 너는 돛줄이 세네, 너는 도설아버지가 있네, 넌 남신이 있네 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돛줄이라는 개념을 저기에 있는 옥황상제를 받아야 되고, 높은 신을 받아야 되고,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0대 22대 30대 이런 높은 조상을 받아야 된다고 표현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무당이 있어요. 제갓집이 점을 보라도 그날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 할아버지라는 분은 반드시 족보상에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의 어떤 남자 조상을 지칭해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 뿐이고, 그때 그 할아버지가 느껴질 때 너는 남신이 움직이는 것 같다, 남신이 주장인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남신이나 그 할아버지가 신장님이나 장군님이나 대감님으로 느껴질 때, 그거를 너는 도살아버지가 움직이는 것 같다, 신장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이거죠. 근데 그것을 돛줄이다 신줄이다라고 나누면서, 돛줄은 높은 신을 모시고 신줄은 얕은 신을 모시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싸구려고 경계한다는 말이지. 그때 표현을 여러분들이나 받는 사람이나, 너는 보니까 이번에 할아버지가 움직이는데 그 할아버지가 좀 젊은 할아버지 같아,
근데 너희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너는 원래 평소에 할아버지가 많이 움직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갓을 쓰고 수염 나고 되게 점잖은 사람 이렇게 했을 때 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로 공감이 간다 이거죠. 그냥 우리 김보살 이보살 너는 애기 동자가 있네. 근데 애기 동자가 너는 그 혹시 집에서 엄마가 네 동생 낳다가 오빠 낳다 누나 낳다 언니 낳다 언니가 옛날에 죽었다는 얘기 이모가 죽었다는 얘기 외삼촌 얘기 어려서 죽었 이렇게 했을 때 더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쉽고 근데 야 너는 동자가 1월 동자가 있네 천신 동자가 있네 용궁 동자 이거는 허상이란 얘기죠. 허상. 그렇게 하는 게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50점짜리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의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 말을 하는데 제 말이 대한민국 지금 이 땅에서 무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기도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도를 안 하고는 구슬할 수 없죠. 의사가 치료법을 배우고 폐부학, 병리학, 생리학, 수술법을 배우는 과정이 없으면은 수술을 할 수 없잖아요. 약사가 약리학, 약에 대한 처방 이론을 배우지 않으면은 처방전을 낼 수가 없잖아요. 판사가 되려고도 판사가 법대에 들어가서 가진 법을 공부를 하고 해야지 판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A라는 제갓집, B라는 제갓집은 이 집은 내장이 상했나 외장이 상했냐 다리가 부러졌냐 팔이 부러졌냐 간에 염증이 있느냐 눈이 삐었느냐를 해야지 수술을 하는 것처럼 이 집에 어떤 조상이 탈이 났나를 알아야지 구술을 할 때 그 치료가 된다는 얘기죠. A라는 제갓집에 옥황상제가 잘못했다. A라는 상제가 옥황상제 잘못했다고 하고 굿이 끝나면은 어느 누가 그 굿을 인정을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속인으로 살고 있고 무속인으로 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점을 보고 다니고 무당집에 가서 굿을 해봤으면은 이거는 실감나는 거잖아요. 어느 구판에서든 하얀 불사옷을 입었어. 장군님복 입었어. 산신을 입었어. 저는 제 경우는 불사옷을 입으니까 그 집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오시던데 산신을 입으니까 그 집 할아버지가 우리 집 할아버지가 도당에서 본향에서 본향 할아버지가 오시던데 그 굿이 어떻게 하늘에서 천궁불사가 와가지고 굿을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굿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상 할머니가 어떤 조상 할아버지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정말 이 자리에 살아온 것처럼 리얼하게 와서 내 새끼랑 부둥켜 안고 울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슬하면은 뒤에 걱정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조상은 하나도 안 나와. 군웅을 푼다고 그냥 조밥 던지고 미나리 던지고 그냥 선지피 던지고 했는데 제갓집 조상이 물어보면은 너네 집에 총 맞은 조상 있어? 땅땅. 모르는데요. 없는데요. 니네 집에 목매들은 조상 있어? 잘 못 들어봤는데 니네 집에 배 아파 죽은 조상 있어? 있겠죠. 뭐 배 아파 죽은 조상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니네 집에 자살한 조상 있어? 어느 집안에 자살한 조상 다 있지 않아요?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니네 집에 할머니가 뭐 옛날에 할머니 둘이라는 얘기 뭐 우리 옛날에는 다 할아버지들이 바람피고 할아버지들 할머니 일찍 죽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굿이 싱겁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굿판에 서서 굿을 구경할 때 여러분들이 나나 굿을 볼 때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내 굿을 맡겼어. 누구한테 어떤 무당한테 옛날에 근데 그 무당이 그렇게만 하고 굿을 끝낸다면은 그 굿이 얼마나 싱겁겠어요. 그리고 굿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야 내가 굿을 잘했나 이게 무슨 우리 할머니도 하나도 안 나오고 할아버지도 안 나오고 이게 굿이야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또 지금도 여러분들이 당장 어떤 대한민국에 얼만큼 유명한 선생님이 경을 얼만큼 잘하는 선생님이 저처럼 장구를 잘 치는 선생님이 와서 굿을 해줘도 조상이 안 나와서 아무 얘기 없이
구판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굿이 끝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내림굿 받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림굿 받는 과정에서 어디 산에 가면은 할머니가 모여, 할아버지가 모여,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헤매던 시절에 눈물 펑펑 흘리면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다른 할아버지야, 우리 친할아버지구나, 우리 외할아버지구나. 내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그냥 칼만 보면 내가 막 하고 고기만 보면 먹고 싶고 이런데 이 양반이 누군지 모르는 이 양반이 우리 삼촌이구나, 우리 이 양반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냥 장군님이 오실 때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잖아요. 누구한테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거기다 전념해서 내 신당에 아버지를 모셔놓고 할아버지를 모셔놓으면은 신당에 들어가도 내가 걱정거리가 없어요. 구슬해도 내 아버지가 와야지 개똥이네 소똥이네 아버지를 풀어주죠. 옥황상제만 와가지고는 옥황상제가 우리 집 일을, 개똥이네 집을 일을 어떻게 봐주냐고요. 다른 이유 없고 다른 어떤 장황한 이론을 안 붙여도 여러분은 무당이란 말이에요. 저도 무당이고. 이거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목사님도 스님도 알라신을 믿든 천주교의 신부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못 느끼니까 절에 가도, 대한민국 큰 절에 가서 무슨 대학 큰 행사를 치른다고 해도 겨우 사가세계 배세계 놓고 해요. 49조 천도제 지낸다고 절에다 맡겨보세요. 겨우 사가세계 배세냈고 스님들 앉아서 연불 몇 번 하고 끝났대요. 뭐야 이거. 아니 우리 아버지 천도제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와서 넋두리 한마디 하고 가야지. 재수굿을 하든 우왕굿을 하든 무슨 굿을 하든 미친 굿을 하든 병굿을 하든 그 퇴마한다고 불이나 돌려가지고 조상이 가냐고요. 그런 정말 싸구려 같은 생각들 하지 마시고, 퇴마가 됐든 악마가 됐든 재수굿이 됐든 병굿이 됐든 우왕굿이 됐든 그 조그만 포장마차에 가서 고사를 지내든 그 집 할머니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굿이 끝났구나, 굿이 잘 됐구나 생각을 하지. 그 집 조상 중에서 누군가라도 나와줘야지. 어느 누구라도 죽은 귀신이 나와서 한마디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굿이 끝난 것 같으죠. 굿이 잘 된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직 무당이 아니라 제갓집 시절에 굿을 하러 다닐 때도 나에게 굿을 해준 어떤 선생님이, 그 보살님이 우리 집 조상을 잘 풀어준 조상님, 보살님 같으면 나하고 연도 길고 오래되고 내가 하는 일에도 잘 되고 했어요. 근데 굿이라고 벌려놓고 음식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춤 잘 추고 노래하는 선생님들만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춤 잘 추고 노래하고 우리 조상할머니들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만 놀다 가고 나면은 열이면 아홉은 그 굿은 뒤에 가서 분명히 잘못됐다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른 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조상을 알아야지 개똥이네 소똥이네 조상을 풀어주지요. 설령 무당이 똑같아요. 가수나 그림 그린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팝을 잘해, 어떤 사람은 민요를 잘해, 어떤 사람은 트로트를 잘해, 어떤 사람은 성악을,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잘 쳐, 어떤 사람은 기타를 잘 쳐, 어떤 사람은 드럼을 잘 쳐. 이것처럼 조상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것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나는 조상이 콱 실려가지고 울고떼고는 잘 안 돼도 이 집에 어떤 조상이 저 배 아픈 조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할아버지 같대, 남자 조상 같대. 이 양반이 다리 아픈 양반이 있어. 나는 막 굿날짜만 뛰어보면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런데 내가 막상 옷을 두고 실리려면 잘 안 실려. 이렇다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흔적을 주는 것도 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받을 때도 흔적을 주는 것도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다리 아프다고 하면은 그냥 막연히 왜 다리 아플까를 하지 마시고, 내가 왜 다리 아프지 이러지 마시고, 다리 아파. 내가 다리 아픈데 하다 보면 그 다리 아픈 분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반은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충분히 스파링 연습이 되고 나면은
다른 제갓집 조상 구슬할 때도 내가 다리 아픈 조상이 오면 다리 아픈 조상을 쉽게 내가 알 수 있고 그 집 조상의 내력과 그 집 조상이 움직이는 걸 알아야지 이 집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려운 얘기를 떠나서 제가 먼저 지옥과 극락을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갓집 노릇을 하면서 지금까지 무당이 될 때까지 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석에서 무당 노릇을 해도 어떤 조상이 와서 나는 지옥에 있었다 극락에 있다 왔다 나는 천당에 있다 왔다 하는 조상님 없고 나는 어디서 조금 흥분한 습성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제가 좀 짧게 하려는데 길어졌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디테일하게 한번. 근데 아무튼 너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좀 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조금 더 디테일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늘맞이 정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